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 네,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주는 각 교구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은 나의 목자로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고 하는 말로써 여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읽어도 마음이 편안함을 주는 행복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느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물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근데 그 예배, 어느 예배인고 하니 여기 임종할 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라든가 전통적으로 장례식 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에 혹은 수천 년 동안 그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장례 현장에서 있게 되면 이 시편 23편을 1절로 6절까지 읽으면서 하늘의 위로 또 소망을 두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하는 말, 또 천국에서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임종이나 장례식 때에도 읽겠지만은 늘 평상시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면서 주와 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2대 왕입니다. 첫째는 사울왕이고 2대는 다윗왕이고 3대는 솔로몬왕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는데 이 다윗왕은요, 존경받는 인물로서 다윗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탄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족보로 보게 되면 메시아 탄생,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국기에 다윗의 별을 적어 놓을 정도로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 가장 귀한 인물로 쓰임받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시편 23편을 적었는데 23편의 표제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이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양을 이끄는 데 있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인데, 다윗은 자신이 목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양이 목자를 따르게 되면은 그 물이 있고 풀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자신이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평안함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주님이 이끄시는 양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는 23편 1절을 The Lord is my shephe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랬고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여기 not be in want, 원하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not be in wa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을 두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는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표현으로 이와 같이 시편 23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오는 과정에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굴곡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밧세바 여인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뺏기고 피신해가는 이런 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 앞에서도 또 고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는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음에 나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성도로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그에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인데,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3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허함과 갈급함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돈을, 또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더 큰 명예를, 또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 또 더 큰 정치적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기가 오르되면은 그 절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도리어 방황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우주적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우주적 고난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이 세상의 고독함이 뭡니까? 명예, 권력, 세상 인기, 배움으로 자꾸 채워져 가려고 하니까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자기를 비는 것이 곧 이제 공허함을 채우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 빛입니다.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으로 채우게 되면 되는데, 이 빛이 바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실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또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더불어 우리는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그의 양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목자만 따라가면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목자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다가왔을 때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냈던 사람, 양떼들의 건강을 살폈던 사람이 바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은 늘 어리석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목자는 양을 돌보고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목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됩니다. 저도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양이고, 특별히 앞선 양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셔서 우리의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인생길에서 마지막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는 하늘의 약속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말해서 주님 안에 늘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 절대 감사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고 우리 주님이 그래 너에게 그냥 주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양을 이끌 때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필요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알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절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풀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다. 물에 이 강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언제나 좋은 풀밭을 이리저리 찾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만이 인도함 받을 때의 편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즉 말해 인도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여기 푸른 초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푸른 초장을 얘기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 의학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수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 전교인들이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써봐야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입니다. 한 면이나 두 면 정도 이렇게 전교인들이 쓰게 마련인데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그 표를 나눠드리고 속장 인도자님들이 쓸 수 있는 표를 다 만들었어요. 나가시면은 누가 어디게 쓰는 걸 다 해놨는데 혹시나 해서 빠진 분이 계실까봐 이게 해놨는데 우리 속장이나 교구장님들은 빠진 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배부에서 써서 오시는 건데 사실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은 이제 우편물로 보내서라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챙기셔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걸 다 걷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묶어가지고 전 교인들한테 그것을 이제 복사해서 나눠주려고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교인들이 50전 기념으로 신약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빠져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뭐 글씨가 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썼냐 못 썼냐 뭐 날아가든지 누워가든지 하여튼 정성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50주년 기념에 신약 성경 쓰기가 의미 있게 마무리될 것이고 또 아쉬우니까 구약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놨어요. 요거는 뭐 한 달 정도면 길면 2달 정도면 쓸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 100권이나 150권 정도 쉽게 나갈 줄 알았더니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반뿐이 안 나갔어요. 교인들이 좀 적극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합니다.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꿈을 담고 소망을 담고 희망을 담아서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져가셔서 열심히 쓰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실 때는 우리 박윤태 목사님이나 우리 선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가져갔습니다. 체크를 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얼만큼 쓰셨습니까? 이렇게 확인 작업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말씀을 읽고 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인도가실 때에 말씀의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 치료의 역사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2년 이 한 해에 교회 표어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그 다음에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실천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고 소망의 믿음, 말씀을 통해서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루시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다 치료받았어.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절대 감사를 통해서, 절대 긍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복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 위로를 받고 주님 안에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오늘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08장에 보니까는 그 후렴구에 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해, 악한 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가 참된 소망과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과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요, 푸른 초장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풀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꼭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늘 처방이 뭐냐면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체력이,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을 통해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고, 38절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물은 성령님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당시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 다윗은 초등학교 정도뿐이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고 체력으로 보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
소리쳐 외길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누구도 워낙이 기골이 장대하다 보니까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다윗이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 그랬고,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2m 80 정도 되고 갑옷의 무게가 58kg고 창날 물개가 7kg이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갑옷이나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돌멩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타나니까는 정말 우습게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기 46절 말씀에 보니까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의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또 믿음과 신앙이 오래 가졌어도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문제 앞에 절망하게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입시에, 어떤 분은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때때로 생각지 않는 아픔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내게 가노라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수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듯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생함을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가 야곱의 믿음이라든가 또한 나사로의 믿음이라든가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다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듯이 생명에 있음을 알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모든 죄는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누이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25절 말씀에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담고 꿈을 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도마 제자는 그랬죠. 손과 옆구리를 너는 보고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도마 제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런 마지막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새 보니까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에는 잘 되는 거, 물질, 세상 거 봤지만은 요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말씀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잡고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 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 이름 따라오지 마시고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후승이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후승이 오른쪽에서 후승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후승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후승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후승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후승이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제가 너라 그랬는데 후승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듯이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젊은 사업가가 모든 것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삶을 좀 포기할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메모지에다가 글을 쭉 적습니다. 그 글은 시편 23편 오늘 말씀 아침에 10번 읽고 점심에 10번 읽고 저녁에 10번 읽고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는 처방을 내렸어요. 이 젊은이가 그 목사님이 써준 종이를 받아들고 이제 집으로 가서 정말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또 저녁에 10번 읽으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3년여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못 알아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목사님의 처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아침, 점심, 저녁에 10번 읽으라고 하는 그 글을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대로 처방대로 했더니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저는 성공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방했던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더니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천국까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업가는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의지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고백대로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역사가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 어려운 때지만은 소망의 믿음을 늘 하나님께 두면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늘 승리하는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묵묵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때마다 일마 도우시는 은혜의 복을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 때지만은 민물은 언젠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늘 하나님께 두었사오니 주님만이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가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